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사역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금 돌 같은 마음, 그것을 지금 브러셔 지금 프린팅을 받으시고요. 자, 요거는 지금 오늘은 두 타임이 사역으로 넘어가고요. 요거 강의하고 막바로 사역 넘어가고요. 3강이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가 통치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 강의하고요. 그거 훈련 좀 실습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 막바로 4강이 있고, 저번주에 보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앞에 나와서 정말 그 보혈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전해받고 같이 또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으로 오늘 두 개를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영혼과 영성 여러분 강의 들으셨죠? 예. 어디까지 하셨어요? 예. 대인관계. 대인관계요? 네. 4기분과 4단계 훈련에 대해서. 예, 그거 할 차례죠? 예. 자, 우리 신앙생활의 네 가지 골격은 영혼과 영성,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육체와 영성, 내 육체와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 관계, 대인 관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전 강의에서 많이 다루고요. 제가 또 오후 강의에서도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영성 형성의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장기간에 걸쳐 주관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면서 영성이 형성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개인적인 다루심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간이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동반하여 영성적인 지식과 복화시킴으로 영성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마지막 통과되어야 되는 게 가나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몇 년 만에 가게 되었죠? 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거는 그렇게 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지 않아서. 자, 광야의 훈련이 뭘까요? 광야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움직이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 안에 처리되어야 될 것들이 처리되고요. 세워져야 될 것들이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보시면, 근데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받고 가나안을 보고 모세처럼 죽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40년 광야 들으라면 저는 그 시대 안테나한 걸 너무나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똑같은 음식 먹고 매일 똑같은 옷 입고 그러면 저는 질려서 아마 제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발 여기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보이는 건 사막밖에 없잖아요. 그죠? 저는 취향이 좀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산속에 있는 거 안 좋아해요. 저는요. 우리 목사는 산속에 계신 좋아하는데 저는 밤에 불 꺼지는 거 싫고요. 깜깜한 거 싫고요. 저는 밤에도 막 이렇게 차가 왔다 갔다 해도 불빛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화려해야 돼요. 제 취향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광야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거 있죠. 그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음식 지겹잖아요. 안 지겨워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성향은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광야가 안 태어나서 진짜 감사드려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광야의 훈련이 뭔가를 빨리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영혼과 영성에서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순종하는 체질로 바뀌어지는 게 광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과 영성, 여기 보시면 영혼과 영성 한 장 넘겨보시면 영의 작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영은 하나님과 협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영의 작용이,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면 우리 영의 작용은 하나님과 협조하는 거죠. 두 번째 영의 작용이 뭘까요? 자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자꾸만 부딪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협조해야 되는데 내 겉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자, 3번. 사단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을 영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의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뭐냐면 양심, 직관, 용격.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넘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우리 영은 하나님과 협조하고 자아를 통제하고 사단과 대항해서 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의 기능들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활성화. 자, 양심.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직관. 내가 깨닫는 거죠. 그 다음 영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사역을 해본 결과, 제가 이제 41살 때부터 강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말씀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결과가 뭐냐면,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는 토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사역을 3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님과 이런 기능들이 되어지지가 않는 걸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뭘까? 그죠? 여러분 여기 다 사역자분이시니까 말씀이 다 그냥 와닿잖아요. 그냥 그죠? 예, 파노라마처럼. 근데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도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령님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어떤 때는 뭐 그 감각조차 없을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내 안에 어떤 기능들이 마비된다는 그런 느낌들을 제가 많이 가졌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훈련받는 과정 중에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사역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그죠. 그 영혼이 먼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이 소생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생기가 넘쳐야 되거든요. 첫 번째 이거를 사역자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 움직이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하는 운동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영혼이 어떤 부분에 막혀 있으면요, 아무리 강력한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잘된과 같이, 그죠? 잘된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앞으로 영혼과 영성에서 지금 해야 될 사역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영혼을 터치해주는 사역이다. 제가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드린 유인물이 뭐냐면 돌 같은 마음, 그죠? 돌 같은 마음과 돌 같은 마음. 두 번째는 잠자는 영. 예, 많은 성도님들이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야 말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잠자는 영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영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헌신과 봉사와 충성 다 하고 인사드리고 다 하지만 그 영이 마치 잠자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깨워져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력 성취기죠. 그거는 뭐죠? 주의 일을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지 않고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하는 거, 그런 거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판단과 쓴뿌리. 다섯 번째, 죄의식과 수치감. 이런 부분들이 다 다뤄질 때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요. 근데 제가 사역하고 성도들과 해본 결과 묶여있어요. 이렇대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님의 터치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 그들이 이거에 묶여있나 그 영혼이 자유하지 않아요. 주역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우리 사역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도님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방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역으로 갈 거냐,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교재를 드렸습니다. 교재 받으셨어요? 돌 같은 마음, 그죠? 네. 돌 같은 마음과 내적 맹세. 내적 맹세는 다음에 제가 내적 맹세에 대해서 아주 되게 전문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 같은 마음을 할 거예요.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을 제가 설명드리고 기도사역 어떻게 하는지 그 브로셔 다 나와 있고요. 여러분 다 같이 해보시고요. 이따가 제가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앞에 나오셨어서요. 이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는 사역을 제가 이렇게 우리 전사님 같이 할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돼서 풀려나는구나 좀 아시고요.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터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세워질 때, 이런 부분이 치유가 될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 저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생긴 것 같죠? 싸하나요? 제 쌩하나요? 네. 제가 굉장히 여류입니다. 이 고기와 담님 그러면서 네, 막 축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정신이 황폐해졌는지 막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싸라가지고 그죠? 막 신부가 이산수산 다니니까 머리가 뭐 사자 같다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이 돌같은 마음, 저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목회하고 막 힘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느 날부터 성령님 안에서 눈물도 없고요. 길가에 꽃을 봐도 각각이 없고요. 누가 뭔 이야기를 해도 아무 필름이 없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 상태가 뭐죠? 돌 같은 마음입니다. 자, 성도님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길에 가다가 그 민들레를 봤었어요. 제가 근데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내가 뭐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았다고 이 길가에 민들레를 보고 이렇게 들여다볼 시간이 없지 뭐지? 하늘을 봤어요. 근데 하늘 볼 시간도 없고 이게 뭐야? 근데 제 안에서 뭐가 없냐면 옛날에 제가 어떤 상태까지 갔냐면요. 제가 길에 가면서 가로수에 프라타나스를 보고 개나리 보면서 주님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 개나리도 참 이쁘네요.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지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많은 교제를 하시기를 바라요. 꽃이 이쁘구나. 이거 독백이고요. 꽃이 이쁘구나. 날씨가 좋구나. 날씨가 춥구나. 이거는 독백이고요. 주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나랑 얘기 좀 하자.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종교의 틀을 깨시기를 바라요. 기도는 교제입니다. 아멘? 기도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교제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 대화는 그 방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날씨가 춥네요? 이게 기도잖아요. 교제잖아요. 교제. 기도가 교제예요. 기도는 앉아서 아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존경 깨뜨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24시간 그분과 함께 있는 것처럼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제. 그리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대화로 바꾸세요. 주님, 내 마음이 힘드네요. 주님, 오늘은 내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정말 영혼과 영성에서 이렇게 그분에게 대화를 걸잖아요. 여러분이 뭐 신령하게 앉아가고 라라라라다 이렇게 아니라 그런 은사적으로 입체와 영성이 주님과 만나는 거지만 내 영혼은 이렇게 할 때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 내가 그분에게 말을 걸면 그분이 나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대화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개나리를 보면서 그래서 주님 개나리가 참 예쁘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개나리 핀 것이 예쁘지? 너도 그렇게 예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장미꽃을 보고 주님 장미가 참 예쁘네요. 왜 가시가 있을까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걔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너의 삶도 가시가 있었지만 너의 삶도 결국에는 장미처럼 그렇게 세워질 것이다. 뭔가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요 전력질주 했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간에 달리다 보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민들레를 보면서 어느 날 쳐다봤었어요. 탄천에 가서. 저희 집이 탄천하고 가깝거든요. 중앙공원도 가깝고. 근데 뭔지 하여튼 중앙공원에도 못 가보고 탄천에도 못 가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민들레를 보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뭘 잃어버렸을까? 뭘 잃어버렸을까요? 네, 주님과 연결하는 마음을 놓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느꼈어요. 내 마음이 주님과 같지 않구나. 내 마음이 뭔가 주님과 지금 막혀있구나. 오늘 모든 사역자님들과 더불어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분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은 놀랍게도 그 외국에서 어떤 내적 치유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왔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들은 영어를 이렇게 다루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들은 교재는 외국 교재예요. 네, 그리고 많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부분에서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삶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돌덩이 같은 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벌써 주님과의 장벽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또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5가지를 영혼과 영성,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데 이거에 같이 강의를 하면서 사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도 받아보시고 여러분께서 교회 가서 또 이렇게 제가 여러분 교회 가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혼과 영성에서 이제 제가 강의는 다음 시간에 아마 목사님이 하실 거고요. 제가 좀 더 보완적인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 그 다음에 영이 하는 일 이런 부분만 오늘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지금 교재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돌 같은 마음과 내적 명세. 자, 하나님이나 다른 이들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돌같이 단단한 부분들을 꺼내거나 녹여 없애져야 됩니다. 자, 돌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는 마치 중세시대에 갑옷을 입은 것과 같이 투구의 구멍을 통해서 상대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성경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처리되어야 될 게 뭐라고요? 돌같은 마음. 자, 이 과에서는 같이 보시죠. 돌같은 마음은 상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방어 장치. 그래서 내가 숨을 곳이라고 믿지만 실은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고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돌같은 마음을 가진 남을 섬길 수 있을 때 다른 이들의 사역을, 다른 이들의 충고나 다른 이들의 사랑을 허락하거나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많은 시간 또 이해, 가족, 친구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자, 내적 맹세는 이제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마음 안에 어떤 담을 쌓았는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설명하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생의 이런 광야의 시절을 지나면서 자기 안에 이런 방어 기제를 갖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게 되면 자, 영적인 시즌이 바뀌고 영적으로 돌파를 하고요. 영적으로 뭔가 여러분의 계절이 바뀌려면 항상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되고요.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 그런 것들을 가졌지만 가나안에 가기 전에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치유받고 해결돼야 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성경을 이렇게 경고하고 명령합니다. 왕과 돌같은 마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자, 거기 성경 한번 찾아보실게요. 거기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5편 8절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95편 8절. 너희는 마음을 상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의 기능이 활성적이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신령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찍찍 소리가 나는 자,
먼지와 타락으로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영으로 행하며 교통할 능력을 다시 갖게 하십니다. 자, 돌같은 마음은 영교를 막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더 열면 열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더 훌륭한 것이 됩니다. 자, 마음이 단단하고 완고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정도로 심할수록 하나님의 교제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이 돌같은 마음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 이해와 영적 교감, 교통이 필요할 때도 이 돌같은 마음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이 서로 만나 어우러질 때 피차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돌같은 마음은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6살이 되기 전에 우리 성격이 형성되고 12살이 되는 동안 그것이 극복되거나 확고하게 굳어진다는 데서 이제 어떤 그 틀들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태아 시기 때부터도, 어려서부터도 그런 부분들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브리서 12장 1절 같이 찾아보실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으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골로새서 3장 5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돌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자동적 방어장치로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돌같은 마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자, 우리 삶에서 일찍 경험한 좌절, 불만족, 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변성, 환경과 사건들에 대해서 악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돌같은 마음이 형성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자기의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울타리를 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돌같은 마음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돌같은 마음에 관한 일반적인 법칙들, 모두 돌같은 마음을 갖게 되나 가정의 사랑, 웃음, 기도가 많을 때 돌같은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정도에 따라 돌같은 마음이 더 굳어지거나 아주 닫혀지게 됩니다. 자, 문제인식.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무정함, 남을 돌보지 않은 행동, 심한 이기심 같은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포장한다는 거죠. 남을 섬기거나 사역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에게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픈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같은 마음이 남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족 간에 무엇을 못하게 합니까? 사랑과 친교를 거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없고요. 서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성도들 관계에서 남의 은사를 빨고 멸시하면서 자기 방어 기제를 갈구는, 또 성도들과 서로 사랑의 교제가 안 되는. 자,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됨을 파괴하고요. 지도자들 안에서는 돌같은 마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봅니다. 자, 돌같은 마음의 치유.
때로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인식 첫 번째 어떻게 돌 같은 마음이 형성되는지 이해하셨다면 두 번째는 고백과 회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초기 경험들에 대한 악한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들에 대해서 또 자신의 삶 속에 생긴 파괴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게 뭐죠? 그럼 죄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죄입니다. 자, 돌 같은 마음은 그래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니까 나는 저 이상 저 사람하고 절대 교제하지 않을 거야. 자, 이게 내적 명세와 더불어 뭐 같은 마음을 주죠? 돌 같은 마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엄마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어. 나 우리 엄마하고 절대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적인 명세,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돌 같은 마음. 자, 내적 맹세와 돌 같은 마음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맹세를 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않을 거야 하면서 자동적으로 오는 게 뭐죠? 돌 같은 마음. 나는 저 남편이 나에게 뭔가 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거야. 뭐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돌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이렇게 느끼니까 여러분이 오죠? 뭐가 필링이 오죠? 제가 무슨 말을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딱 차단이 되잖아요. 딱 차단이 되잖아요. 그게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이제 주님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회개와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자, 회개합니다 할 때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다 돌같은 마음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상대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래서 모든 사역의 기초는요 회개부터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숙지가 안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도 환경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풀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 안에 이미 돌 같은 마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교재 보시면요. 고백과 회개. 그 다음 세 번째. 누군가 어떤 사람이 또 나를 양육해 준 사람이 아니면 자기 자신이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돌 같은 마음을 갖게끔 하였다면 우리는 용서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 돌 같은 마음이 십자가에서 처해지고 어린아이의 살 같은 부드러움을 갖도록 성령님의 치유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후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터치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이런 분들은 안아주고 터치해주고 제 옆 사람 좀 안아주세요. 표정 관리해 가시면서 표정 관리해 가시면서 한국 사람은 몸은 잘 하시는데 표정이 사랑합니다. 표정 사랑합니다. 아주 싸게 표정도 관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예쁘게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번에 강사님한테 사인 받았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dear 그랬더니 귀에 좀 보여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쁘다는 소리 들었잖아. 근데 제가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할게요? 한국 사람 사인해주잖아요. 저는 미리 알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웃고 그죠? 사인해주세요. 플리즈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표정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표정 관리하세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안아주세요. 좀 진하게 하셔도 돼요. 부부끼리 진하게 하셔도 아무 말 안 해요. 우리는 유교력이 없어요. 나는 남편을 보면 아내를 보면 얼굴이 굳어진다? 그 둘 같은 마음이에요. 김정근 지사는 오늘부터 표정 관리하면서 남편 좀 안아주세요. 인기 백정. 그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받기 힘들면 표정이 관리가 안 되는데 한국 사람은 특히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표정 관리 많이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도 표정 관리 많이 하려고 애를 써요. 되도록이 먹고 좀 이렇게 스마일 하려고. 근데 저도 안 될 때가 가끔 많아. 저보고 상처받지 마세요. 이해해주세요. 훈련 중이시구나. 그죠? 훈련 중이시구나.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강사가 자기도 안 되면서 미리 구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훈련 중이시거나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구나. 저를 위해서 허구해주세요. 제가 화를 내면 허구해주세요. 참,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저 감정 타잖아요. 금방 또 녹아요. 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단단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억시게 살아서 그런가 봐요. 저 원래 열이거든요. 그쵸? 박국 사람들 열이시죠? 근데 억시게 살지는 않으셨죠? 예, 예쁘셔요. 정말 자기를 찾으세요. 자기요. 저도 굉장히 밝고 활발하거든요. 근데 막 교회 생활하고 막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밝음과 이 모든 것들이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러니까 계속 포장하고 신경 쓰게 되고요. 또 뭔 말하면 책 잡힐까 그러고요. 예, 제가 이번에 쌤을 가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손을 꼭 붙드시더라고요. 여자분이서 왜 그러신가 봤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절친이래요. 자기 친구가. 근데 내가 여기 와서 그 친구가 여기 온 줄 알았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요. 저기 사모님 웃는 거 보고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뜨끔했어요. 우리 목사님 나보고 웃는 소리가 조금 침담되는데 우리 애들하고. 근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제가 속으로 그냥 나대로 살자. 그냥 남이 막 그 좋게 웃어 조심해. 그냥 큰 소리 내지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나대로 살자. 그냥 근데 그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네, 여러분도요.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막 많이 강요당해요. 우리 목사님이 조용하게 말하고 목소리 크면 안 되고 얼굴이 굳으면 안 돼요.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감정파는 뭐가 올라면 일단 목소리 톤부터 올라가요. 있잖아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원하는 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올라가거든요. 그러려면 몇 템포를 늦춰야 돼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살아요. 그죠? 어느 날은 있잖아요. 막 그럼 표정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 그러는데 또 갑자기 저 안에 돌같은 마음이 와요. 네, 상대방이 원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다 치유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형이 있는 것을 자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다스리세요. 남에게 영향받지 마세요. 우리가 나쁜 영향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기쁨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말씀 주셨어요. 너의 기쁨 안에 나의 언어가 있고 그 언어 안에 나의 능력이 숨어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그래? 나는 웃는 게 힘이야. 그쵸?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저는 웃는 게 능력입니다. 얼굴 좀 쳐다보고 하세요. 여기 지금 너무 안 쳐다보시고 막 얼굴이 그놈아 정신차리서 얼굴 좀 피세요. 네? 감기 없는다고 계속. 아니 사랑에는 모든 게 올라도 돼요. 그런 선물도 주셔도 돼요. 예, 우리 노집사님들 정신차리서 얼굴 보고 어떠세요? 은혜와 감동의 도가니예요? 아니면 쌓으세요? 은혜와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네, 아멘. 네,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정식아 집사님도 표정을 노집사님한테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좀 한번 보여주셔보세요. 네, 그 모습, 네, 알겠습니다. 빨리 이렇게 찍으셔야지. 그리고 그 모습이 아니면은,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기쁨 왜 빼앗아가세요. 그러셔야 되는 건데. 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간디가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이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 보니까 나는 예수 안 믿고 싶다. 왜냐하면 천국을 선물로 받았는데 왜 얼굴이 우거지상이냐. 나 싫어. 간디가 그랬대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도 또 이렇게 돌같은 마음이 올 때마다 즉각 치유받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은 내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관리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따가 우리가 이거 배울 거예요. 통치적인 기도를 배울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통치적인 기도를 배우시면서 정말 우리가 환경에 영향 주는 자, 다른 사람에게 영향 주는 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의 공동체에서는 뭐냐면 허그를 많이 해줘요. 사랑의 터치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가 사랑의 터치를 많이 해주지 않은 아이들은 항상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가 울면은 막 빨리 안아주라 그러잖아요. 저도 그 심리학을 배웠지만 생후 한 2년까지는 엄마가 많이 아이를 접촉하는 게 중요합니다. 터치. 그 터치가 있을 때 이 아이가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얼굴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기보다 좀 더 많은 터치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각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터치하면서 뭔가 따뜻함이 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너무 이렇게 진하게 하시지 말고 여성 같은 동성끼리는 그래도 좀 살뜰하게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좀 살뜰하게 좀 그죠? 이렇게 손도 많이 붙들어 주시고 어깨도 감싸안아 주시고 그게 사랑의 공동체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현대인들은 다 외롭고 고독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 주길 원해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톨스토이프스키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먹고 삽니다.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게 어딜까요?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내가 주려고 하고보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나도 외롭고 힘들고 나도 돌같은 마음이 있지만 상대방을 바라보시면서 또 이렇게 안아주시기를 바라요. 자, 옆 사람 손을 좀 잡아주세요. 따뜻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자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자입니다. 아멘. 네. 이제 따뜻해지셨죠? 영적 기류도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네. 그 다음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고 알려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숙제들. 자, 자기에게 진실을 말해줄 친구들을 잡고 그들의 말을 듣고 날마다 변작 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죄나 약점과 실패를 말한다. 그래서 현대에는 있잖아요.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 경청도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네? 네, 들어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분별하세요. 내가 여기서 코칭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자꾸 코칭을 하려고 해요. 분별하시길 바래요. 내가 저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게 하나의 사랑의 언어라면 들어줄 수 있겠다. 때로는 그가 용기를 주어야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때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사랑의 언어를 많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랑의 언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많이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아까 허그도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많이 안아주시고 남편도 안아주시고 성도들도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돌같은 마음을 위한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남에게 제 자신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가리우는 말을 일을 해왔습니다.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숨을 정수와 숨을 정치를 받았습니다. 이런 보호장치가 제가 오랫동안 원했던 사랑, 다정함, 따뜻함, 돌봄, 친교를 단절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마음과 돌같은 굳은 부분을 제거해 주세요. 이제부터 주님께서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약함을 감추지 않을 수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제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여 제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주님도 제가 용서합니다. 저 자신이 상처에 대해서 악한 태도로 반항했던 것과 돌같은 마음을 가지게 한 일에 대해서 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 저의 악한 반응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과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삶 속에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회개하며 저의 이런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제 의지로서 제 가족들과 교우들과 깊이 연결될 것을 선택합니다. 치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제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교우들이 제게 베푼 사랑을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른 이들의 은사를 보고 인정하게 도와주세요.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헐고 넘어뜨리는 대신 세우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사랑을 받아들이듯 경고와 책망이
저를 거절하는 것으로 듣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남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생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저의 삶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되 동시에 저의 부족과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는 이들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마음의 돌 같은 부분은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거친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이렇게 기도를 진행하시면 됐고요.